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집중훈련 지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나의 것으로 잡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강단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실천하는 것 하나씩만 찾아낸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긴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흑판을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결론만 적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지 한 40분 동안을 메시지를 그냥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만 흑판에다 적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시게 되고 하는데, 저와 함께 이제 만나는 우리 안수 입사님, 미술학원의 안수 입사님이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사모님과 저희 5명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아들, 딸을 불러서 커피숍에서 좀 얘기하다가 한참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후에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 때는 오후에 그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인데 40분, 50분 계속 하는데도 전혀 졸립지가 않고, 심지어 어떤 이 얘기까지 하냐면 그 안수 집사님께 와서 다른 분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저 목사님하고 다락방 하는 거냐고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야, 부럽다고. 하나님이 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 3여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 잘 모르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제일 어린 선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분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메시지 적었다 또 엑스표 치고 또 적었다 엑스표 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기도만 막 계속 하고 왔어요. 마이크 잡고 40분 동안 그냥 하다가 결론만 썼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비교적 다 안 졸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권사님도 오후에 졸립지 않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듣기는 자기도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데군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놓고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매주에 한 번씩, 오늘 또 만났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도들이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많이 체험하게 됐고요. 월요일 날에는 제가 거의 12시간, 강릉으로 가는데 원주로 거쳐서 한 12시간을 강릉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도 하나고, 피도 한 피인데, 예수 보혈 피로 한 피인데,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교회가 어찌 나눌 수 있겠냐. 어찌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눌 수 있겠냐. 여러분 어디 가서 묻거든 교인 30만 명이라고 얘기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50명, 60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30만 명이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도 하나, 피도 하나. 그럼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RTS 동문 학교만 나오는 게 동문이 아니고 여러분도 동문입니다. 왜냐? 국어사전에 보면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 그게 동문입니다. RTS라고 하는 그 건물에 나온 사람, 우리 RTS가 따로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동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동문 전도학교에 여러분이 동문이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보니까 자기가 동문인들도 모르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문 전도학교인데 왜 동문들이 안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시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 부탁을 또 드렸잖아요. 보시고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또 있으셨겠죠. 끝나고 나서 강릉 지역에 20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기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요. 끝나고 나서요. 딱 잡더니 잘했어. 시원하게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수를 떡 하더니 뭘 시원하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전부 하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다 같은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고 목사님이고 한데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있냐. 부모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자식이죠. 심지어 조금 못하고 있는 자녀가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는 걸려요. 잘하고 있는 자녀는요. 돈 안 줘도 돼요. 지가 알아서 잘 먹으니까. 근데 부모 마음이 걸리적거리는 게 어디냐면요. 좀 못하고 있는 자녀가 걸린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 알아서 잘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늘 우울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늘 입이 쭉 나와 있는 하나님 자녀, 늘 투덜거리는 하나님 자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관심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관심 가질 것이다. 왜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1000명, 10,000명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착각 속에 삽니다. 류 목사님 교회에 천군천사 보낼 때 우리 교회보다 적게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보낼 것이다.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거나 내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잘 인도받고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관심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요. 오늘 식사하고 또 이렇게 내일 만나기로 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났어요. 정식적으로 내일 식사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이 조지 메이슨 대학과 MOU를 체결했대요. 황 장로님이라고요. MOU를 체결해놔서 총장실에 가보면 그분 MOU 체결한 그 사진도 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친구, 아들이 이번 그 학기부터 조지 메이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만나게 됐고 내일 그 친구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다시 학교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와서 메시지를 또 해주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나요? 그 어느 교수님, 젊은 교수님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와서 함께 이제 인도를 받게 됐어요. 이게 조지 메이슨 대학 안에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시간을 맞춰서 가능하다면요. 목요일 날 한번 오셔서 그 현장 속에 함께 해보는 도 좋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가야 우리가 대학도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도 생기고 하죠. 늘 제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 목사님과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그 캠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문들과 함께 어떻게 인도받을까 얘기하는 가운데 이 중고등학교를 안산 지역과 부천 이렇게 다 다니면서 20년 동안을 전도하고 교장과 교감선생님 만나는 목사님을 송도로 좀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만나려고 하거든요. 실제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한 달 지나버리면요 아무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지금부터 마음 담아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들 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거리가 저분들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벌벌벌 떨면서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자료를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이 목사님들 것만이 아니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그때 공부할 걸, 그때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그때 내가 전도할 걸. 늦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의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게 없죠.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불신자는 못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16장 24절에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가진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듣고 똑같은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간단해 보여도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인 부분으로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격은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너무너무 놀라운 이 축복인데요. 사단이 굉장히 방해를 하겠죠. 이 예배를.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를 온천하를 네게 다 주겠다. 라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이게 마귀의 역사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의 은혜는 받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니다.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참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잖아요. 가인이 뭘 실패한 겁니까 오늘? 예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했는데 이 예배 실패는요, 모든 것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 속에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서도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겠죠. 자기는 실패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게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아니,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데 말씀도 제대로 잡았는데 내게 뭐가 잘 안 되던데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공입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요셉이 잡은 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지 고통의 여정이거나 슬픔의 여정이거나 낙심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지금까지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들인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언약의 여정이지 절대 실패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그 실패했다. 오늘은 열받았으니까 열받은 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자꾸 우리 기준대로 이걸 쳐다보다가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까지 47년 동안 교회를 왔고요, 복음 깊이 잘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존재에서 잘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 보니까 복음의 깊이를 알고 전도 현장으로 갔고 지금 선교 현장으로 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라니. 여러분을 만나게 된 모든 배경도요, 저는 언약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자녀, 제 밑에 자녀 3명을 줬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지금 오늘 만난 안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 그 둘째 딸이, 첫째는 RTS도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딸은 노골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날 안수 집사님 얘기해요. 날 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목사님이 눈총 줄 정도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눈이 좀 열리고 제가 거기에 좀 서포트를 하는데 목사님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요즘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딸이 교회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21살짜리 대학생 딸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근데 왜 교회를 나오느냐? 엄마 아빠 효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주면 엄마 아빠가 근심할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도통 안 믿어진대. 그래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 억지로 막 언약을 잡아야지 막 안 잡히면요 더 짜증납니다. 막 기도해야지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더 짜증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뭐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나왔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람은 그건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장에 막 증거가 일어나는 사람 그건 누가 한 거죠?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만약에 제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랬다 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맞아야 돼요. 야 그거 내가 다 했는데 왜 네 거라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또 그걸 쳐다보는 여러분 또한 저 성도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시간표 다 있어요. 그 성도를 먼저 앞서 보낼 이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 성도를 먼저 보내야 돼요. 고속도로 깔 때 뭐부터 가야 됩니까? 포크레인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깔면 막 불도저로 밀고 이래야지. 순서대로 가야죠. 갑자기 길도 안 깔아졌는데 갔다 아스팔트 차가 와가지고 흙 다 부어버리면 일이 더 엉망이 돼요. 다 자기 일 하고 비켜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가가지고 붓고 나면 고루는 뭐가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롤러로 굴리고 다져지면 그 다음에 다 빠지면 차가 달리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앞서간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간 사람이 있고 뒤서간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 인간은 너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시간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비교를 안 한다니까요. 왜 비교를 합니까? 저는 조은수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게 유튜브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안 부러워요. 류청 목사님 안 부러워요.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그리스도가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달란트는 있겠죠. 달란트는 있겠죠. 왜 부럽습니까? 부러움은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왜 부럽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 우리 렘넌트들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막 메시지하고 뭐 대단하구나 현장의 역사. 안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부럽습니까? 암흑의 장로가 딱 와서 우리 조인주 장로님 같이 와가지고 막 몇 억씩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하고 뭐 하고 막 혼자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옆에 저런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 장로 필요 없다.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한 거지.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그쪽 장로님이고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똑같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내가 저분처럼 달란트가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 자격을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왜 부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쳐다보십시오. 우리 증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게 증거요.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결과물을 붙잡는 게 아니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 아무런 부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있지 렘넌트들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나의 미션 아닙니까? 그 미션을 딱 찾았는데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큰 미션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사단이 그 부분을 방해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아주 편협스럽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예.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나한테 필요한 중직자다. 아니, 다른 교회 중직자가 나한테 어떻게 필요하겠어요? 아니, 감사하죠. 중직자 많이 세워져서 중직자 시대를 열고 현장을 장악하고, 아니, 좋은 일인데, 이 최 목사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중직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저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증거를 가진 자다. 증거 있습니까? 당당히 얘기하죠. 나 그리스도 있다. 신천지에서 와서 막 이렇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냐.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언제 받았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이러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스도 가진 자는 증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한 개가 일어났던 두 개가 있다. 그건 상관치 마시고요. 여러분이 증인이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말씀을 이게 4장 보다가요. 좀 뭘 발견한 게 있어요. 4장 1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죠? 예,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분명히 이거 누가 썼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성령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장면을 지금 해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한참 뒤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그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첫 아이 낳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와가 그랬겠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는요. 바로 하와 얘기는 없고요. 바로 모세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없어요. 둘째 아들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또 득남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생각했어요. 예, 성경은 정경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수십 년을 딱 한 줄로 기록해버린 게 있고요. 그냥 막 1시간짜리를 막 쫙 또 장황하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뭔가를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필 그냥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래야 될 건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가 이르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와의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디 뒤에 나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 엄청난 사건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거기서 천사들이 지켜가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을 낳았어요. 지금 하와가 아들 낳았다고 지금 좋아해야 될 그때입니까? 아니 지금 뭐 엄청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까먹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3장과 4장 사이는 얼마나 지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그 먼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하와가 쫓겨난 그 사건을 듣고 막 뭐라고 해? 근신이라고 해. 근신. 늘 우리가 그때 말이야. 내가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내가 언약이 희미해져가지고 막 늘 진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꿔 써야 될 하와가
아들 낳았다고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낳게 하셨다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올리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지금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해. 여러분,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해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와가 지금 뭘로 돌아가 버린 거죠? 금방 이렇게 돌아가. 참 안타깝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요. 분명히 하와가 이런 부분이 성경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기록해 놨단 말이죠. 조금 전에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쫓겨나고요. 완전히 저주, 우리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어쨌다, 이런 많은 속에 언약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들 낳았다고 굉장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하니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는 너무너무 육신적이구나. 하와는 한우로 잡았어야 됩니다. 한우로 잡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누구죠? 자식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언약지가 내가 이걸 희미해져가지고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반드시 그 부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한이 아니고요, 언약적 한을 딱. 여러분, 육신적으로 조금 뭐가 안 풀려도요, 언약적 한을 잡으세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여러분까지 지금 흘러내려온 뭔가 있을 겁니다. 언약적 한을 잡으세요. 사단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무속이는 무속대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걸 한으로 잡아야 돼요. 하와가 그 아이 10달 동안 뵀다가 이게 나올 때 그 속에 굉장한 태교가 지금 필요한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인의 그 뒷얘기를 보면, 제가 그냥 빼낸 말이 아닙니다. 가인의 뒷얘기를 보면 어떻게 됐죠? 가인이 아벨 쳐 죽였다니까요. 그렇다면 하와가 그 태아, 그 10달 동안 품으면서 얼마만큼 이 언약,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아들 낳아가지고 좋다 할 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어디를 올라갔다, 그거 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에게 그리스도,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이 엄마의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잘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3절에 보세요. 농사하고 이게 양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쭉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뒤에 결과를 놓고 보면 가인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모르겠어요. 아들과 나와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월에 이렇게 첫아들 낳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니 잘한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의 지금 영적 상태, 이건 어떻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잖아요, 피. 그 피예요. 에덴 동산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증표,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3장 21절에 보면 내보낼 때 벌써 피가 철철, 지금처럼 딱 정제되어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게 다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는 가죽옷을, 그 짐승이 가죽옷을 벗기면 피가 흐르는 그걸 갖다 입혀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하와가 계속해서 세월 지난 다음에요, 누구에게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정확 언약이 전달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 기준이 더 강하게 지배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엄마로부터 언약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게 약하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하나님 방법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내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잘 해줄 것이다, 그것 가지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내가 성경을 100장 읽었으니까 오늘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항상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온 모든 자는 하나님이, 아벨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피, 이 언약을 아벨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가인은, 아벨은 열심으로 안 드렸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아벨은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고, 가인은 열심으로 농땡이 쳐버리니까 안 받았다. 왜냐? 애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 너희들 농땡이 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떠들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안 받고 아벨처럼 다 이렇게, 응? 이거를 잡으려고 그런 말을 썼는데 성경은 완전히 비복음적인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한 하나님 이 중요한 부분들, 이 언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데, 피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인이 그걸 알아들었다면 아벨에게서 양 한 마리를 샀어야 돼. 자기 곡식 그거 해가지고 야야 바꾸자, 이래 사서 드려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자, 보면 이거는요 뭘로 볼 수 있죠? 곡식은요 감사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 예물 드리는 거죠. 예물을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각을 뜨고요, 그 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 피 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받으셔요. 그러니까 부산입니까 경상도에 장로님이 돈 많다고 교회 20채 다 지어놓고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모르고 성전을 지어서 그래요. 복음 모르고 성전 지었어요. 헤롯 성전 수십 년 동안 지어놨는데 돌 위에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위에 교회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울 교회, 후대들에게 전달할 교회는요, 복음, 올바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서 세운다고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게 모여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언약,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모여도 전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 예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요,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오뚜기는 넘어뜨려 놓으면 다시 서요. 또 넘어뜨려 놓으면 다시 서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서요.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집중훈련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파놓은 함정으로 빠진다니까요. 왜냐,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복음 듣고 집중훈련하고 이럴 때는 보여가지고 함정이다, 돌아가야지. 여기도 함정,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딱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요, 영의 눈이 딱 어두워지기 때문에 육의 눈만 밝아지지만 이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덜커덕 가다가 그게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일본말로 왁구라 그러나요? 왁구? 네, 틀, 왁구 있잖아요. 찍어내면 그대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왁구에 딱 걸리면요, 네모난 왁구다 그럼 딱 네모만 나와요.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요,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올무, 걸려 넘어집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이걸 발견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중심, 그리고 육신중심, 그리고 성공중심.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죠? 복음중심.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으로 가라. 계속 복음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애비로서 저 자식을 내가 살려보려고 그렇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5절, 야 그거 잡아, 그거 들어와, 그리고 참 네 성공 위해서 살지 말고 다 무너진다 그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 잡아라.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있을 때요, 피 또 바르라고 합니다. 막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자식들을요 살려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네 죽어라, 네 중심으로 가야 돼, 육신 중심으로 가야 돼,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너 망해야 돼.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요, 딱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여러분 주변에 안 벌어져도 괜찮다는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뭐만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면 족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로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답니다. 술에 집중한다, 반드시 알코올 중독. 마약에 집중한다, 반드시 마약 중독. 도박에 집중한다, 반드시 도박 중독.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 완전히 살리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나쁜 말이지만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복음 생각하면 막 미치도록 막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계속 술 생각하면 막 미치도록 술 먹고 싶고요. 마약하고 싶다면 미치도록 마약하고 싶고요. 도박하는 사람은 그 화투자가 이런 거 보면 행복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막 다 그리스도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렇죠? 막 복음 전하고 싶어서 미치고 막. 요게 복음에 중독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를 놓쳤는데 가인은 인생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생을 다 바꿔볼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걸 전부요, 뭐랄까요, 다 이게 변화시키는 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정말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마다 또 사모님마다 우리 강사들마다 다 본인이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게 간증거리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면 반드시 그런 간증거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나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 혹시 금방 창세기 3장 문제를 겪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처럼 혹시 그런 육신적인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언약적 한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 딸들에게 태어날 손주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천명을 받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부분을 먼저 개인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